주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었죠. 주님이 지금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계신데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을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이었다고 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고별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다 지나고 나면 주님은 제자들을 정말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근심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이걸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유대인 제자들은 한껏 그 장면에 고무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이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그 6월절 명절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왕으로 환영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저희들이 만일 눈으로 목격했다면 참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은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꽤나 마음이 설레 있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장면은 꼭 200년 전 셀루시드 왕조를, 시리아 사람들을 팔레스틴에서 몰아내고 독립 왕조를 세웠던 마카비 형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200년 전 유대인들이 환영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이 당시의 장면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 입성하시는 장면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만 하면 왕위에 오르시는 일만 제자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센티멘트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 자꾸 죽으신다고, 본인이 죽게 될 거라는 걸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 성경에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3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3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데 기대 때문에 그거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좀 이런 익사이팅한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야망과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주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같은 공간에 머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 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따랐던 주님이 지금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주님이 급기야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자신들의 야망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또 지금까지 3년이나 같이 한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그 주님이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야말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일단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그 믿음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일단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그건 주님에 대한 믿음도 인격적인 믿음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분리될 수 없겠죠. 인격적 신뢰와 또 그분이 행하실 일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지금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고 나시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영접해서 주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걸 믿으면 지금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주님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면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말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2절과 3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아마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천국에다가 맨션을 집을 지으러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이해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그러니까 천국 집에 천국에 맨션이 많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즉 천국에다가 뭘 짓고 계신 거죠?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짓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너희들도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런 이해에 따르면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계시고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제자들을 영접해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들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집 짓고 계신 겁니다. 그 이해에 따르면요, 그 맥락을 따라가면 주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러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요걸 만약에 재림으로 이해하면요, 많은 분들이 재림으로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뭐 하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집 짓고 계시는 거죠. 집 지면 와가지고 데려가서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다는 말은 주님 여전히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 온고잉인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위로가 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일단 중요한 건요, 본문 2절 3절에서 주님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그 진의가 무엇이냐 하는 걸 깨닫는 거 중요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강조 계속하고 있죠. 뭐 요즘에만 강조한 건 아니고 성경의 어떤 텍스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문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문맥만 잘 알고 있어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단 13장 하반절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16장까지 13장 하반절,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질 이 내용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별 설교의 문맥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고별 설교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딱 이 본문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틀림없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별 설교 그 어디에도 주님이 다른 곳에서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고별 설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14장에서 16장까지 주님의 고별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뭔가? 아주 뚜렷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떠나시지만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5장, 16장에는 제자들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고별 설교의 일관된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재림으로 이해해버리면 문맥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 뜬금없이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주님은 2000년 동안이나 지금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고 그게 완성되어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아직 그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안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맥락을 일단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이 본문을 재림으로 해석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이게 재림이 일단 재림이면 저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거 재림으로 이해하면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난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일단 안 돌아오시면 지금까지 뭐 한 걸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집 짓고 계신 걸로 이해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2절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매우 특정한 대상을 유대인들이 언급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6절,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 표현이 또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2장 16절이 들어있는 문맥입니다. 문맥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 자,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고 그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서 문맥을 같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소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금 뭘 만들었냐면 장사하는 곳으로,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바로 요 맥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들의 문헌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천국의 맨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성전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표현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셨으면서 바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천국에 있는 맨션이 아니에요. 뭐죠? 성전이요.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하고도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할 맥락하고도 정확하게 딱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그 문맥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동안 일으킬 거다. 지금 주님의 말씀 속에서 키워드는 두 개예요. 성전이랑 3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큰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건축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공이요, 34년이 더 걸립니다. 총 80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야 이 성전이 완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씀했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뭐라고요? 사흘과 성전이 여기서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짓고 있었던 물리적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물리적 성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3일 만에 못 져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흘이 힌트죠. 여기서 사흘이란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언급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짓게 되어질 새로운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도인데 그걸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한 거죠. 자, 22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본래 뜻이 이게 피지컬한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걸 요한이 언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언제 깨달았대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었던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아마도 저는 주님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내가 과거에 니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였다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우리한테 기록해 주었을까요? 주님의 고별 설교를 다 기억해내서, 물론 성령이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기억나게 해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주었을까? 자신을 비롯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주님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밤에 뭘 가지고 있었죠? 큰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날 믿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된다는 걸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제자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세상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붙들리게 됩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에 붙들렸을 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면 우리가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후대의 제자들이 그런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등장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내 아버지 집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성전이요. 이건 너무나 사료를 가지고 너무 명백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 내일 있을 이벤트랑 연결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내일 지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육체적인 피지컬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될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성전을, 물리적 성전이 아닌 영적인 성전을 짓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우린 이 거처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맨션, 집 짓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 왔기 때문에 좀 말을 바꿔보죠. 거처 대신에 3절에 보면
성전이란 말로 그 거처를 바꿔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전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3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 짓겠다. 그런데 그 성전은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인 피지컬한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면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그것을 완성하면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안에 제자들을 영접해드리고 제자들이 영원히 그곳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약속은 주님이 임마누엘의 약속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늘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 여러분, 마태복음 제18장 28장 마지막도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형의 영적인 성전을 짓고 제자들을 그곳에 초청해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그냥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 두려움에 근심에 붙들려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일 떠나시는 것, 즉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성전을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떠나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제자들과 이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상만 보면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는 주님이 지금 떠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은 영원한 성전을 예비하고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해야 할, 근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맞군요. 주님은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안에 함께 거하게 될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몸이신 새로운 영적인 성전 안에서 초청해드리고 가족으로 웰커밍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세상의 미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내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잠시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곁을 떠나시겠지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쌓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는 거룩한 보혈인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거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의 죄 씻음이라는 의미로도 설명해 주시지만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육신적인 부재가 만들어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고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으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육신적 떠나심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제자들의 곁을 잠시 동안 떠나시겠지만 영적인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친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부재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제자들과 함께 늘 동거동락하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세 절에서 주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요한이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후대의 제자들을 생각하며 전 이것을 기록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근심과 또 고민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근심 한번 해보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겪게 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갖가지 두려움과 갖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현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도 딱 그 현상이 만들어 놓을 상황이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근심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상 넘어 존재하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실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전요 이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현상만을 보면 좌절하게 되고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현상 넘어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인데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상 넘어 존재하는 실상을 보게 하는 비결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현상 넘어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상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 너머에는요, 실상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현상 넘어 존재하는 실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주님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죠? 믿음이요. 믿음 아니면 이거를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게 될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요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다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낙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요, 전혀 낙담하지 않고, 물론 시시때때로 마음의 근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일체의 비결이 믿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현상을 넘어 존재하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원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방법만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인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현상 넘어 존재하는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런 원리로 보면 또 하나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성경 본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것을 현상과 현상 넘어 존재하는 실상, 실제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일러스트레이트 해주는 본문이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보통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집을 아람 군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완전히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아람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자, 게하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현상을 보고 벌벌벌 떠는 게하시가 있는데, 그 옆에 게하시의 마스터였던 선지자 엘리사, 어떻게 등장하냐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아람 군대를 보고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실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실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게하시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실상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군들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천군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현상을 보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과 그 현상 넘어 실상을 보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현상 넘어 존재하는 실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 인생살이의 과정이라는 게 걱정과 근심이 계속 애드업되는 과정들 아닙니까? 이건 이래서 걱정스럽고 저건 저래서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주님이 14장 2절과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전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삶의 순간에 주님이 부재해 계신 경우가 단 1분 1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어날 길이 없고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1.1핵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막힌 상황들을 통과해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 고난 프리 라이프가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부재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친히 성령으로 더불어 성전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막힌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성령을 통해 성전 안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힘차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